삼손은 나귀의 턱뼈를 들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것은 삼손 자신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1대1000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힘은 받았는데 그것에 담긴 의미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힘은 그것을 이용해서 민족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출하라는 사명이에요. 삼손은 힘은 받았지만 그 사명은 자신의 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받았더라면 그런 식으로 인생을 살지는 않았겠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영적 은사를 받았습니다.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이 인정할 정도로 풍족히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사는 받았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받지 않았습니다. 은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 덕을 세우라는 사명이에요. 이들은 은사는 받았는데 그 사명은 자신들의 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왕위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라는 사명입니다. 사울은 왕위는 받았지만 그 사명은 자신의 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받았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통치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증언처럼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놀라움에 떨었습니다. 이게 평소 같았다면 아니 도대체 누굽니까? 그놈이 누굽니까? 베드로가 흥분해서 당장 물었겠지만 이번에는 그도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직접 묻지 못하고 예수님의 품에 기대 있던 제자에게 그가 누구인지 여쭤보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자, 25절은 그 제자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등을 기댄 채 고개만 살짝 돌려서 물었다는 의미죠. 예수님은 답변하셨습니다. 26절 중반 부분,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곧 그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정말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제 누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인지 분명해진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분명히 그 신호를 주셨으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을 들은 가룟 유다는 정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속히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조들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자, 모든 것이 명백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다른 제자들은 28절의 증언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자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유다에게 내 일을 속히 하라 하신 말씀을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은 자니까 6월절 명절에 사용할 물건을 빨리 사라는 말씀이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를 빨리 예정대로 집행하라 이런 말씀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어요. 전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그다 말씀하실 때 속삭이듯이 작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질문한 제자는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서 고개만 살짝 돌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속삭이셔도 충분히 들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한 명, 아마 가룟 유다가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떡 조각을 건네셨다는 것은 그의 자리가 예수님 바로 옆이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속삭이는 말씀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못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들었건 못 들었건 그건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건 예수님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바로 그다 말씀하실 때 다른 제자들이 듣지 못하도록 속삭이신 것은
가룟 유다를 배려한 사랑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개적으로 다 말해버리면 가룟 유다라는 거 다 알게 되잖아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그를 배려하시고 사랑하신 겁니다.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는데 그때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기셨어요. 그가 바로 몇 시간 뒤에 자기를 죽음의 자리에 넘겨준다는 사실을 빤히 알면서도 그의 발까지 다 씻기셨습니다. 13장 1절은 말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 즉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셨는데 이건 단지 떡을 건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식사할 때 자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뭐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유대에는 잔치의 주인이 그날 차려진 음식 가운데 맛있는 부분을 찍어 먹는 것에 적셔서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우정의 표시였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건넬 때 바로 이러한 의미였어요. 사랑과 우정의 표시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시면서 동시에 너의 마음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는 의미입니다. 자, 가룟 유다는 그 떡을 받았습니다. 분명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떡은 받았는데 예수님이 건네시는 사랑은 받지 않았어요. 그 떡에 담긴 의미는 자신의 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자, 겉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떡을 가룟 유다에게 건넸으니 가룟 유다가 특별한 표시를 받았으니 예수님과 그의 관계가 참 돈독하고 특별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3자가 본문의 장면을 보았다면 가룟 유다가 특별한 표시를 받았네.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특별히 그 표시를 받았네. 이제 보니까 가룟 유다가 12명 중에 제일 신뢰받는 제자였구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죠. 유다가 떡을 받음으로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표시를 받은 건 맞지만 실제적으로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특별한 뭔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달란트를 받을 수 있고 특별한 영적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남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과 재능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명심해야 됩니다. 그것만 받아선 안 되고 그 안에 담긴 의미도 받아야 됩니다. 달란트나 능력을 받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섬기라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도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특별한 영적 은사를 받았다면 그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사명입니다. 은사만 받아선 안 되고 그 사명도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목사, 장로의 직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만 받아선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받아야 됩니다. 직분은 섬김의 사명입니다. 직분의 뜻 자체가 섬김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한 섬김의 사명이 아니고 교인들을 돌보고 양육하라는 사명입니다. 그 사명도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갖추어야 됩니다. 만약 직분만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이 없다면, 즉 사명은 받지 않는다면 그건 떡만 받은 가룟 유다와 뭐 별로 크게 차이 날 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쳐선 안 됩니다. 뭐 받았으니까 됐다 그렇게 끝나선 안 됩니다.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사명도 다 내 것으로 받아야 됩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우리 신약의 구원을 모형화했던 예고편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출애굽의 은혜는 받았는데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사명은 자신들의 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출애굽은 출애굽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출애굽했다고 완성된 게 아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걸어가라는, 나아가라는 사명이죠. 이들은 출애굽만 받아놓고 그 사명은 자신들의 것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들이 사명까지 받았다면 그렇게 도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야 우린 저 땅에 못 들어간다, 그냥 돌아가자, 이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출애굽인 구원은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라는 사명입니다. 구원의 은혜만 받지 마시고 이 사명도 함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사명을 인식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종에서 풀려나 하나님 나라로 소속이 옮겨졌으니 이제는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살아가라는 이 사명도 함께 받으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은혜는 받았는데 그 사명은 내 것으로 받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됐다 하면서 출애굽의 완성인 가나안을 향하긴 거부한 사람들과 같습니다. 마치 떡만 받은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기쁨으로 다 받으시되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사명도 내 것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 더 충만히 드러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건네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랑과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계신 겟세마네 동산에 체포조들을 이끌고 예수님 체포하기 위해서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입맞춤은 당시 유대 관습으론 사랑과 우정의 표시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도 유다에게 사랑과 우정의 표시를 하셨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사랑과 우정의 표시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둘 다 사랑의 표시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이건 성격이 완연히 다르죠. 예수님의 표시는 진정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표시예요. 겉과 속이 일치합니다. 같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경우는 겉과 속이 정반대로 다르죠. 겉은 분명 사랑의 표시인데 그 속에 담긴 것은 바로 이 자가 예수인이 체포하라는 음흉한 사인입니다. 사울 왕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살찐 짐승들을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 가운데 제물을 취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살찐 짐승, 즉 최상의 제물을 드리는 감사와 경배 제사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뜯어보면,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담긴 것은 경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조롱입니다. 그는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 조롱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증언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나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겉으로만 보면 하나님께 상당한 제물을 드리는 헌신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의 향유를 드린 마리아보다 더한 헌신이에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건 헌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이는 조롱입니다. 이들은 헌금으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 모두 명심하십시다. 예배로도 하나님 조롱할 수 있습니다. 기도로도 하나님 조롱하고 헌금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조롱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도 하나님 멸시할 수 있습니다. 단지 나에게 경건의 모습이 있다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다고 만족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소리 높여 기도하는데, 나는 매일 예배 드리는데 얼마든지 하나님 조롱하고 멸시할 수 있음을 우리 각성해야 될 것입니다. 언제 그렇게 되느냐? 겉과 속이 반대일 때. 그런 일은 오늘날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위선이라 말합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셨을 때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위선에 탈쓰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당시 극장의 배우를 말합니다. 원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 이 극장의 배우를 말해요. 여러분, 배우는 연기하는 사람이죠. 외식하는 자, 즉 배우가 되지 말라는 말은 연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쇼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극장의 배우는 무대 위에서 무슨 배역을 맡아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건 연극이 끝나고 무대를 내려오면 그것으로 끝이지, 무대 위에서 말하고 행한 대로 살아갈 이유는 하등 없습니다. 무대 위에서 병자를 고치는 의사의 역을 맡았다고 해서 실제로도 의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 아니고, 선교사의 배역을 맡아서 연기했다고 해서 실제 삶에서도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다. 무대는 무대고 삶은 삶일 뿐이에요. 아무 관련 없습니다. 외식하는 자, 배우가 되지 말라는 말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더할 나위 없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예배가 실제의 삶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 기도의 내용만 들으면 이건 둘도 없는 헌신자인데 그 기도가 실제의 삶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 사람, 그래서 예배가 삶에 의해 부정되고 기도가 삶에 의해 부인되는, 배반되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바꿔 말하면 예배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아멘하고 찬양한 대로 사는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 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처럼 할 사람은 없겠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죽음의 자리에 몰아넣는 그 정도의 위선에 빠질 사람이 없겠지만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저런 위선의 모습을 지닐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시선이 하늘을 향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현실의 삶에서는 온통 세상 일에만 취해 있다면 그게 꼭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다. 기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삶은 땅을 쳐다보고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직 나의 뜻을 이루는 데만 혈안이 돼서 세상을 살면서도 예배할 때만큼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면서 마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삶의 의미로 삼는 척 한다면, 또 실제 현실에서는 오직 나의 왕국을 이루는 데에만 에너지를 쏟아 부으면서도 기도할 때만 되면 주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간구하면서 마치 주님의 나라에 온통 소망을 두고 있는 척 한다면 그게 곧 기도는 기도고 삶은 삶이고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다. 그런 의미 아니겠어요? 그게 곧 기도와 예배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 모두가 범하기 쉬운 위선입니다. 우리 모두 전과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본문은 가룟 유다의 위선이 생겨난 이유를 언급합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사단이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사단에게 사로잡혔습니다. 사단에게 사로잡힌 포로가 되었는데 그가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단의 뜻대로 행하게 되겠죠. 이것이 유다가 영적으로 몰락했던 이유입니다. 자,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는 해결책을 말할 수 있어요.
반대로 하면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는 사람 되지 말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람 되면 됩니다.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 되면 될 것입니다.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 당연히 사단의 뜻대로 행한다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뜻,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그렇게 성령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배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명심할 것은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 예배하고 기도한 대로 사는 것이 이게 특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이거 기본입니다. 이게 기본이 되는 이유는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지만 아직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그대로 살아있다 보니까 사단의 뜻대로 하려는 죄의 본성, 죄의 본능과 주님의 뜻이 늘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이 없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예배는 드릴 수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는 못합니다. 기도는 소리 높여 할 수 있지만, 아멘은 소리 높여 할 수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는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대 위에 배우까지는 될 수 있지만, 연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그러니 성령을 모시고 성령에게 사로잡히는 것이 신앙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게 본격적인 신앙생활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선을 그은 것입니다. 붕어빵에 붕어가 들어있지 않는 건 크게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것은 이건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가룟 유다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가룟 유다와 같습니까? 명심하십시오. 가룟 유다와 같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본색이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가룟 유다도 십자가를 만나기 전까지는 신실한 제자 같았어요. 본인도 그렇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에 맞닥뜨리니까 결국 본색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기회를 못 만났을 뿐이에요. 정말 제대로 기회를 만나면 내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구나,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입니다. 성령을 그 안에 모시고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성령을 초청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예배한 대로 살고 기도한 대로 살고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이름 높일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